부활절의 날짜는 이미 지났지만 오늘을 부활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부활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무덤 문을 여시고 절망과 어두움을 몰아내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날 동안 우리는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드리워 있는 절망의 먹구름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사망의 권세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승리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였습니다. 힘들고 두려운 순간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성경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 전에 모이지 못하고 미디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셔서 무탈하게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형제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 전능하시고 공의로운 아버지의 크신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사지에서 병화와 싸우는 환자들이 이겨내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으며 온갖 지식과 인간의 창조물에 대해 자랑하며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인간에게 있음을 내세웠던 저희들은 이 작은 미생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앞에서 한없이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고 미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주시려는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하나를 무심코 넘기지 않고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통해 묵상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잠잠히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며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립니다. 저희들의 급한 생각으로 행하는 행동으로 인해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두렵습니다. 저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앞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통탄의 기도를 저희들이 올려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어 말씀을 받는 저희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4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방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박주리 집사님의 특송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해안변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적지로만 남아 있지만 고대에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 건설한 도시였었습니다. 주거지며 공공시설이며 거리들이 당시의 로마를 꼭 닮았다 해서 작은 로마라고 불리기도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이를 수비하기 위해 이달리아대라고 불리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식민지 유다의 치안을 위해서 파견되어진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겁니다. 그의 성인 코넬리우스는 당시 로마에서 널리 알려진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는 로마 제국의 엘리트였습니다. 지금보다도 장래가 더 촉망되어지는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이 고넬료는 자신이 파견된 식민지 유대에 대해 애정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이 고넬료가 보였던 겁니다.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계시를 받게 된 겁니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었을 겁니다. 생면부지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겁니다. 아마도 그의 주변에 그 누구도 베드로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일지 혹은 얼마나 형편없는 인물일지 모를 일입니다. 혹은 그와 엮이면 피곤해질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초대에 응해 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자기의 하인과 자기의 부하를 하룻길 되는 요바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저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이틀 후면 손님이 올 것이라고 알려주고 어디 외출하지 말고 출타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연락해서 이틀 후에 자신의 집에 꼭 오도록,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어도 반드시 오도록 초청했습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를 초대한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길래 베드로가 올 때를 맞춰서 그의 가족이며 친지며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기다리게 하고 있는 것일까?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에게서 무슨 일을 기대하고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그가 초대한 베드로,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의 삶은 그리고 그의 사역은 참 드라마틱했습니다. 사연이 많았고 스토리도 많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스토리가 가장 많은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에 대해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칭찬받았던 제자이지만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의 옷소매를 붙잡고 그리하시면 안 된다 라고 대들다가 예수님께 무서운 책망도 받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순환당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을 알려주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은 죽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하지만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고작 여종의 견눈질에 겁을 먹고 그리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주랭랑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음 이후에 무덤에 묻히실 때 그 골고다 근처에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완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드러난 모습들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실은 미련한 사람이었고, 용감한 척 했지만 실은 겁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먼 발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흘낏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먹었고 여러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특별히 따로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독대하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시고 할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 그를 알던 사람,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그가 말하는 말 한마디, 그 논리적이며 그 힘있는 말을 들으며 그 지혜에 탐복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는 또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저 콩의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칼의 위험, 그 위험에도 그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명실상부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책상머리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직접 두루 발로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요빠에 온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 때문에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절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는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 같은 환상을 봅니다.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당도했습니다.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아, 환상의 뜻이 그것이었구나. 나로 하여금 이방인, 먹을 수 없는 음식과 같이 여겨야 했던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 이방인과 교제하라고 이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고넬료의 초대를 그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고넬료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라는 것과 그가 가야 할 도시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쓰였을 터이지만 이제는 용감한 베드로, 그게 전혀 그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찾아온 고넬료의 집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향해 갑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무엇을 하고자 하고 있을까? 아무 생각 없이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는 것일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보게 된 것은 고넬료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그 친구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총각을 아끼듯 환담이나 교제를 생략하고는 그 자리에서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베드로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무용담이나 자신의 성공담이나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알릴 철호의 기회로 삼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르긴 해도 고넬료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출세 이야기라면, 혹은 성공에 관한 이야기라면, 혹은 부자가 되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귀를 솔깃할 만했을 겁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이야기는 철두철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줍니다. 물론 서두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라고 함으로써 지금 이방인인 청중들이 귀를 기울이고 이방인 청중들이 자신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듣도록 환기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한 구절로 요약하고 이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들려줍니다. 짧게 요약되어진 이 본문,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고는 그의 설교의 마무리는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선포함으로써 그의 설교를 마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은 사도행전 앞부분에 이미 여러 번 등장합니다. 2장에서도 3장에서도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는 등장합니다.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밖으로 뛰어나왔을 때 저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였는데 그 놀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한 설교가 2장에 소개됩니다.
3장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베드로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 구걸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던 그 사람을 베드로가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공회가 그 사도들을 붙들어 가고 베드로를 붙들어 갔을 때 신문 받는 자리에서 공회 앞에서 했던 설교가 소개됩니다. 5장에는 그 공회에서 풀려나면서 위협을 받고 풀려났는데 예수의 이름을 다시는 꺼내지 말라고 위협받았는데 그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도들 괘씸하다고 공회가 다시 불러서 저들을 체포하고 저들에게 매질을 가하고 난 다음 그때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가 5장에 소개됩니다. 참 좀 다달랐습니다.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나 상황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설교에서 반드시 등장하고 있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는 빼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내가 목격한 나는 증인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자신이 증인임을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던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이방인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설교를 듣자마자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만 아니라 함께 모여있던 이방인들이 다 믿기로 결단하였고 저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저들 모두를 그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역사상 이방인 최초의 신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해 이방인 선교가 계시되게 되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로마의 엘리트 장교였던 고넬료가 이제는 기독교의 지형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한 획을 걷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게 된 것이 바로 이날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증인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할 증인들입니다. 금세기의 탁월한 선교학자라고 불려지는 앤드루 월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확신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증언은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그리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부활 사건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은 증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만 합니다. 세상에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확연히 줄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안심하기에 이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겨울에 제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그때는 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게다가 또 어떤 전문가들은 전염병이 찾아오는 주기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끝난 게 아니라 두려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덮여있던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도산마저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보입니다. 대량 실업 사태는 이미 시작되었다고도 말합니다. 게다가 학부형들, 자녀들이 학업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부형들의 걱정과 염려 또한 여간 크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면 전염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있고, 그렇다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이것으로 아이들의 지식이 자랄 수 있을까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함축하고 있는 것을 들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는 것,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 아무리 고난이 극심하다고 하더라도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 부활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두려움을 거두어내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산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야 할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기독교를, 개신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초기이긴 하지만 언론은 한때 교회들이 전염병의 온상처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주일 예배 강행이라고 하는 말이나 현장 예배 같은 낯선 용어들을 함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론도 왜 교회가 주일 예배를 고집하느냐 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 주일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냐 라고 하는 이런저런 볼멘 소리들을 하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집단 감염의 우려 때문인 것은 알지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얼마나 깊은지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교회가 전하는 이야기에 세상은 귀를 기울일까요?
기독교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 차 있는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증언하는 증언에 대해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는 분명한데 지금 세상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있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앞으로 기회가 있겠지라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숨겨놓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켄 가이어라고 하는 미국의 저술가가 쓴 미리 가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일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데일 블랙은 기장을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비행기 사고를 당합니다. 탑승자들이 모두 숨졌습니다. 그만 무사일생으로 살았지만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혼수 상태에서 그때 그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라고 그는 나중에 수려합니다. 혼수 상태에서 사흘 만에 그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깨어났을까? 사람들에게 내가 본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믿을까? 그의 고민을 알게 된 외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데일, 너는 내가 체험한 것을 지금 당장 입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체험을 내 삶으로도 말할 수 있단다. 내 말은 네가 정말로 천국을 봤다면 네가 본 대로 사는 거야. 네가 들은 대로 사는 거야. 네가 배운 대로 사는 거야. 행동은 말보다 중요한 법이거든. 라고 말해줍니다. 손자는 외할아버지의 이 충고를 마음에 새깁니다. 평생 50여 개의 나라에 교회와 고아원과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삽니다. 그가 천국에 대해 입을 연 것은 한참 후 방어 무렵 때였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명징하게 들립니다. 천국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입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본대로 삶으로써, 들은 대로 삶으로써, 배운 대로 삶으로써 그의 삶을 통해 천국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믿는 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분명한 사실로 한다면 본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은 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부활의 증인이었던 베드로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아무리 악이 강성한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부활의 증인이었던 베드로가 보여준 삶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베드로는 말로만 부활을 증언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도 부활을 보여준 제자였던 겁니다. 그 변화된 삶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달라진 그 모습이 실은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언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베드로를 만나는 그 순간 로마의 장교였던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가 황급히 그를 제지하며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무엇이 고넬료로 하여금 생면부지의 식민지 어느 한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만들었을까? 아마도 처음 보는 베드로였지만 그에게서는 자신과 다른 어떤 느낌들, 자신들에게서는 보이지 못하는 거룩한 모습들, 그가 훗날 알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서 풍겨났기 때문에 그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두려움 없는 삶으로, 용기 있는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서도 예수의 냄새가 풍기고 우리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연상하고 예수의 모습을 상상하고 예수님을 연상하고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부활절이 이미 지났지만 교회당이 열려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며 부활 기념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구나 사람들이 알게 하는 변화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과 삶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주님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5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활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그동안 폐쇄되었던 교회당에서 저희들 주님 앞에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일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흥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우들의 산업에 그 손길에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시험드는 교우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넉넉하여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Sen
부활 기념주의로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또 가정에서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부활 기념주일로 정하고 오늘부터 이제 교회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디어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교회당에 오지 못하시는 교우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방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역 당국에 또 방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당분간 공동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는 당분간 잠정 쉬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까지 사회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다고 했는데, 저희 교회는 5월 4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 시작하고 5월 6일부터 수요 기도회를 다시금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 장식은 이충구 장로님 또 주경학 원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인 것을 기억하고 부활을 증언하되 우리의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위에와 우리의 교회와 조국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고